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정말 심각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왕이죠. 이 솔로몬 왕도 말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다 늙어서는 결국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44장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도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착각을 했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자기들은 이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벌을 주시는 건데 그 벌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회개해야죠. 이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 벌 받아야 된다. 70년 포로 생활 겪어라.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벌을 주시는 대로 벌 받는 것도 뒤늦은 순종이겠죠. 순종 못해서 벌 받는 거니까 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달진 않겠죠. 그렇죠? 벌 받는 게 달콤합니까? 전혀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못 차려요. 이렇게 반문하죠.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7절 18절에서 보면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복도 받았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 칼, 기근, 전염병 없었다. 근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리던 것을 멈추자. 그러니까 자 뭡니까? 전제, 제사 드렸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하늘의 여왕을 지금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렸을 때,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하늘의 여왕을 예배했을 때, 하늘의 여왕을 사랑했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추자마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갈 것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도망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지 않으니까 더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기간 끝나고 돌아오면 될 것인데, 그럼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은 차라리 살 것인데, 그 벌을 피하려고 하니까 벌을 피한 대가는 또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 하늘의 여왕을 자기네들이 섬겼을 때는 복도 받았고 먹을 것도 풍성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지 않았다. 하늘의 여신을 분양하는 것을, 하늘의 여신을 섬겼던 것을 멈추자마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여왕이 뭘까요? 과연? 이 당시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할 만한 그 이방신들은, 그 수많은 이방신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할 만한 신은 딱 하나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솔로몬도 이 아세라를 섬긴 적이 있어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은 뭐냐면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 정말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바알이 아세라의 남편이에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 숭배가 가나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아세라라고 불린 거예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다른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한 여신인데, 똑같은 여신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스타롯, 이슈타르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서는 이슈타르가 뭐라고 불렸냐면요, 미와 사랑의 여신이 뭐죠? 아프로디테가 있죠. 아프로디테라고 불렸어요. 아뎀이라고 신약에 나오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있죠. 이게 아프로디테예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는 그럼 이 아뎀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 뭐라고 불렸을까요? 아스타로. 로마 시대에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됐어요.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미의 여신이죠, 비너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못 끊었어요. 왜냐? 이 여신 숭배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물질의 풍요로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아세라 숭배와 관련된 그런 쾌락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걸 못 끄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세라 숭배하는 것을 멈춰서 자신들에게 멸망이 임했다,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니네가 아세라 숭배하는 것을 멈춰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다. 아세라를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라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죄를 내리는 건데 그 죄 피하려고 너네가 도망가지 않았냐.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을 내리신 것이다. 너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행하지 않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런 법령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규정들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미 주어진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법규를 어겼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특히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의무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죠. 그리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그 자신들의 의무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우리가 아세라 여신을 섬겨서가 아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 계속 도망가 있으려고 해요. 이들이 이집트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봤자, 이집트로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칼 보내시죠. 기근 보내시죠. 굶주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으시면, 그들이 가는 모든 것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먹을 거 없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그리고 혹시라도 자, 비가 있었어요. 이미 내린 비로 인해서 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곡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곡식 때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 곤충 떼를 보내셔서, 메뚜기 떼 보내셔서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없어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보내세요. 언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우상에게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자리를 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벌을 받으려 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어디로 피했어야 됐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야 됐어요? 아니요. 그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어야 했어요.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난 후에는 그 자녀들은 고토로 그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 그 하늘의 여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칼에, 그리고 굶주림에, 기근에, 그리고 전염병에 죽는 겁니다. 저희 또한 언약 백성이에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하나님 외에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나의 비너스예요. 나의 하늘의 여신이에요.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풍요로운 물질적인 축복들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나의 비너스고 나의 우상이에요.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재물,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일, 맹목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내 교육, 내 학력, 내 돈,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외모, 저야 그냥 평범하지만 어떤 정말 잘나고 미남들, 자신의 외모, 육체적인 아름다움, 육체의 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나는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나라 가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들, 내 능력이나 내 재주들, 내 기술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그렇죠? 심지어는 불교, 도교, 그리고 조상신 섬기는 유교까지도 다 이런 것들이 우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점술 무당들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내 비즈니스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이런 것들만 의지하면 난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혹시 하나님께서 근데 환난을 주시면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벌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피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거지,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법도를 지킴으로써 내 의로 구원받겠다, 이거는 율법주의죠. 하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 이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때로는 벌 받아요. 죽이진 않으셔도 때리실 수는 있겠죠. 그 벌 받죠. 아니, 자녀가 잘못돼 가는데 벌 안 줘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가벼운 벌은 주시죠. 징계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징계받으셨어요. 물론 그 징계받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징계죠.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대신 받으신 건데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조차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요, 양아들 양딸이 됐는데 어떻게 친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그 징계를 우리가 안 받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이 징계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징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없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 믿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내 환난, 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한테 도망가면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전에 섬기던 거짓 신들, 이방 신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끼던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인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종교든 그것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곳으로 도망가도, 어느 누구에게 의탁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